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오늘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냥 아멘 한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면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을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아멘 하나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인당 10억 원은 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1인당 10억 원씩 내고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10억 원 내줄 수 있는 분 혹시 여러분들 있으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화성에 가서 살아난다면, 내가 화성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예전에 왜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식물을 재배하고, 화성에서 물 한 병 사서 마시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오늘 화성 설교할 줄 알고 물을 안 갖다 놓으셨네요. 물 한 병 만들려면 얼마나 들까요? 산소 한 통 사서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요? 오늘은 한 통 사서 마셨는데 내일 또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구에 물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와 전 생물들이 몇백억 년을 먹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산소를 넘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여름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이 뜨거운 여름에 30도만 더 뜨겁다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추운 한겨울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지구 온도가 30도만 더 차갑다면, 우리 영하 10도여가지고 덜덜 떠는 그날에 영하 30도라면 우린 살 수 있을까? 제가 봄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봄이 돼서 난방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어떤 집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봄이 돼서 난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요즘 우리는 그래서 매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방비 안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평상시에 계속 감사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죠? 사람이 이래요. 오늘 우리는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다 누리면서 살다 보니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한평생 고생만 하시며 힘겹게 사시던 아버지가 아들이 장가갈 때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서 줬어요. 새 집에 들어가는 아들 내외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집의 가치를 잘 모르는 철없는 아들은 집이 너무 작아요, 교통이 안 좋아요, 전망이 별로예요, 투덜투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가치를 모르는 철없는 우리는 뭐예요?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여름에 왜 이렇게 덥냐고, 겨울에 왜 이렇게 춥냐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고 또 좋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저는 교만해서 제멋대로 막 살아왔습니다. 내가 마치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나는 절대 병원 안 갈 것처럼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음식으로,
그냥 독소들을 붓고 또 부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비싼 차, 좋은 승용차였어요. 그런데 그만 주유하는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깜빡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어버렸어요. 권사님 어떻게 되죠? 그 몇억 원짜리 좋은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깜빡 경유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차가 조금 가다가 털털털털 하더니 섰버리는 겁니다. 예, 어때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그 좋은 차, 비싼 차도 기름 한번 잘못 넣었더니 다 망가집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그냥 술을 붓고 담배를 그렇게 빨아대고 아무렇게나 폭식하고 또 때로는 놀다가 잠도 그냥 제멋대로, 그런데도 그냥 기가 막히게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없이 교만하며 몸뚱아리를 막 굴리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줬더니 제 멋대로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젊어서는 하나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놈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놀 거 다 놀고 제멋대로 막 허비하다가 인생이 짧다고 사람들은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놀러 다니는 시간들, 나를 위한 일에는 시간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목사님, 벌써 오늘 설교 40분 했어요. 언제 끝날 거예요?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계 한 번씩 쳐다봐요. 왜요? 저보고 시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한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야, 니네 참 치사하게 산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잿덩어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 많은 잿덩어리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해라. 믿으면 돼. 아멘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값이 없이 주니까 또 교만해서 안 믿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충선이가요, 1살 땐가 2살 땐가 잠자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왜 이렇게 이뻐요? 누구를 닮았는지 너무 이쁜 겁니다. 보고 또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구나.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고 또 봐도 이쁘고
또 이쁜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그 아들놈이, 그 아기가 세상에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축하한대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축하할 일일까? 저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새로운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펑펑 울었대요. 왜냐고 하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런가?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또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도 되게 무거운 겁니다. 무거워요. 앞으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은 내 기도만 해도 됐는데 이제 아들놈 사역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성경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쇳덩어리, 어리석은 인생 다 망가뜨리고 다 부수고 다 뒤틀어 놓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고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그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주시면 좋으십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명희 권사님, 뭘 해주면 좋아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날라와서. 내 자식이 나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집 사주면 행복해요? 좋은 옷 사오면 행복해요? 뭘 가져와서 행복해요? 아닙니다. 뭘 사줘서 뭘 가져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 그죠?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마음. 가만히 보면 부모가 가장 원하고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서로 함께함, 서로 사랑함.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관계와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탕자이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죄인으로, 그를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끊어졌던 아들과의 관계가,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을 쳐다보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대화하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아빠는 기뻐합니다. 소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그런데 형님은 뭐예요? 동생의 죄를 지적합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관계 회복에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들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의인이고 너는 선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는요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스스로 천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악한데, 우리는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구원받았기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원하는 것, 화평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관계가 좋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화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뭐 일하지 않고서도, 농땡이 피고서도, 뭐 아무 한 것 없어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하나도 일 안 하고도 그에게는 밥상이 차려지고, 그는 큰 소리만 치면 필요한 모든 돈을 다 주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다 와서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누립니다. 아버지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좋은 것 하나도 못 먹고 뭐예요? 돼지밥으로, 돼지밥 가지고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웁니다. 이제는 그것도 안 줍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땅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으로 새롭게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던, 엉뚱하게 살았던 어리석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차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 앞에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초청하셨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전에는 하늘의 영광이, 예전에는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 몰랐었는데 은혜를 맛보고 보니, 하늘의 영광을 맛보니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